저의 책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 저의 책을 오늘 계속해서 제12장 천사에 대해서 169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이 있어요. 3월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줄 아는데 지금 10월달이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진도를 이렇게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진도를 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은 셋째로 보면 천사와 천사의 도움을 받되 케네스 해겐 목사님 식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되 어떤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천사 도움을 받되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느 날 해김 목사에게 연륜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길 너는 나에게 돈을 구하지 말라. 나는 이미 아담에게 다 주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이미 내가 다 주었기에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만약 내가 하늘에서 돈을 준다면 그것은 위도 지폐다 하시며 말씀하시길 너는 마귀에게 돈을 빼앗아 오라 하시며 마귀야 너는 내 재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너는 내 돈을 내놓아라 라고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돕는 영들아 너희들은 내 돈이 오도록 조치를 취하라 라고 말입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열린 환상 이렇게 나오죠. 이 열린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환상을 보는 것은 꿈도 에남니은 꿈도 환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면서 보는 환상,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저도 환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환상이 있는가 하면 좀 더 고차원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눈을 뜨고 대부분이 이제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 환상 사역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열린 환상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는 좀 틀려요. 그분들은 카트 사진이 지나간대요. 사진이 보통 은사자들 그분들 환상 예언하시는 분들은 사진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환상이 있는가 하면 열린 환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 눈을 떴는데 현실로 막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그 대상 이거 환상 보는 환상이죠. 그 내용들이 그게 그냥 동영상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열린 환상은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 환상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열린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제 드문데 해김 목사님이 이제 이 열린 환상을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린 환상은 설교 가운데도 볼 수가 있어요. 걸어가다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카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동영상이 펼쳐져서 해김 목사님이 주님 앞에 돈을 구하니까 하나님 나 돈이 얼마 필요해요. 우리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이 만나봤어도 돈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어요. 거의 다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속에 사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노령연금 이런 게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한 30-40만 원 나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드는 값, 그 사람들은 돈 얘기 안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약초를 재배한다든가 뭘 재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무리 산속에서도 있어도 몇십만 원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벌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 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 필요해요. 삼성그룹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가난하게 어렵게 이런 사는 서민들은 돈이 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걸 요구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근데 대기업들은요 적당한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예? 이익을 보더라도 몇십억 이렇게 보기를 원하지 우리처럼 몇백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몇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몇억 됐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일수록 돈을 구하는 액수가 작아요. 그러나 대기업일수록 오히려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대기업 회장들이요. 그럼 회장들은 뭐 몇십억, 몇 조가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처럼 서민을 궁색하니까 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 조금은 그분들은 많으니까 돈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더 많은 돈들을 부익부 빈익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있기는 있지. 한두 명 몇 명 있을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열에 한 명이 뭐예요? 백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렇겠죠.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99%는 다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쨌든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일 죽을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은 의식이 없으면 뭐 필요 없겠지만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 빼놓고는 거의 다 돈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핵임 목사님도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라는 게 뭐냐면 돈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 이렇게 하면 기도. 내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기도로 당신이 후원하지 않아도 후원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선교는 돈이 있어야 돼요. 왜? 돈을 심어야 뿌려야 됩니다. 빵을 사가든 옷을 사가든 먹을 걸 제공하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버클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은 종술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거죠.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술이라는 거예요. 몰려들게 하는 종.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 전하면 제시하면 됐잖아요 이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선교도 그래요. 그렇게 먹을 걸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선교만 그러느냐? 목회 현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이 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느냐? 간단해.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충분히 하고 있어야 다. 실제적으로 탄날이 있어야 총을 쏘지요. 총을 전투를 한다 이거죠. 뭔가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막노동 또는 어떤 여러 일들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 부업을 할 수밖에 없게 돼. 교회를 운영할 때 그래서 교회도 돈이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라면 기도로 목회하는 것도 있겠지만 돈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돈으로. 큰 교회일수록 돈 더 많이 씁니다. 더. 전도 한 명 해봐요. 냉장고 300만 원짜리도 주고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큰 교회일수록 돈을 더 많이 쓰니까 더 많이 붕지더라 이거죠. 작은 교회일수록 못 쓰니까 전단지 하나 만드는데도 부담스러워서 만들기 힘든데 큰 교회는 그 얼마나 많이 쓴 거 있습니까? 결국 돈이 돈. 목회도. 그러죠. 기도로 내가 교회 돕겠습니다. 기도로 돕고 돈으로도 선금에서 선경금이나 이런 거 해서 도와라 이거죠. 그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돈을 필요로 않는 집단이나 그 개인이나 없다 이거예요. 다 돈입니다. 그래 핵임 목사님도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요? 이렇게 주님이 열린 한상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돈을 구하지 말라. 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담에게 주었다. 아담에게 사실 우주 전체를 주었잖아요. 아담에게 우주 전체가 다 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운석과 하늘에 있는 별똥벌이죠. 그 운석이 하나 떨어지면 몇 억씩은 하는 거 알잖아요. 그 싸구려가 아닙니다. 운석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몇 억씩 해요. 몇 억. 돌덩어리 요거만한 거라도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합니다. 다 그거 주셨다는 게 다 돈이에요. 또 여러분 소는 돈 아니에요? 소? 돼지는 돈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면 뭐하러 그 양두럽 가고 그 축사를 하고 그럽니까? 다 돈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돈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이미 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돈을 구하지 마. 이미 아담을 통해서 이 우주를 너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돈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미 아담에게 다 줘. 그러나 아담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찾아온 것들이 뭔 줄 아세요? 물론 가난 저주 질병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이 되지요.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다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창피함을 부끄러움 몰랐었죠. 사실은 그때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이죠. 빛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빛의 옷을. 여러분 사진에다 빛을 붙이면 사진이 후광이 있습니다. 빛이 난다 이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후광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데 그런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빛의 천사들처럼 아담과 하와는 빛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옷을 입지 않은 게 아니에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빛을. 근데 범죄하자마자 그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옷이 벗겨지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빛의 옷을 입었다는, 범죄하자면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뿐만인 줄 압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천사들이 아담에게 절하고 수중 들고 굴복하고, 아담 명령을 하면 천사들은 종처럼 막 그냥 빠르게, 사역자들 바람으로 삼았다. 히브리서 1장에 나와요. 바람이 뭐예요? 빠르게 사역자,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역자는 종으로다. 그렇게 아담이 명령만 하면 천사들은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발발 떨면서 긴장하면서 아담이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했다 이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자마자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반전된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신약성경에 골로새서는 다른 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그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도 1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도치가 됐어요. 천사들이 아담을 숭배했는데 그때부터 아담이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회복돼서 우리는 다시 뭐가 됐느냐면 그 왕권이 회복됐기 위해 명령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천사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이 원상복귀 시킨 겁니다.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원상복귀 시키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원상복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를 명령하고 천사가 우리의 종으로다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 자라.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거기서 끝나느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우주가 다 아까 말씀드리지, 그 돈이라고 말씀드리지, 우주가 다 아담 거였습니다. 아담 거. 예? 지금 여기 kennesaw 목사님 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오늘 13절 말씀이죠. 그 중에서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줄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리라. 너 어디로 이끌고 가서 너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처음 만국을 보면서 이거 다 모든 거 내가 너에게 준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봐봐요. 여기에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기 목사님이 이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예?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돈을 다 주고 모든 걸 권한을 다 준 거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아담이 사단에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올라가서 나를 경배하라 보여주며 이르되 모든 영광 이런 걸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런데 뭐라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나. 봐봐요, 이것 천하만국 이 모든 영광,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래. 내게, 사탄이 내게, 내게 나한테 넘겨준 거. 사탄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언제?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전까지는 말씀드렸죠. 이 천하만국 우주가 다 그 돈덩어리, 돈이 다 누구 거야? 아담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사단이 지금 말합니다. 이것을, 이 모든 돈을, 모든 영광을, 그저 영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빛만 생각하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카바드를 만나면서, 히브리어 카바드를 만나면서 명예, 부, 권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이. 영광, 권력, 명예, 돈, 권력, 이렇게. 영광이라는 또 돈도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의 영광, 돈도 내게 넘겨주었다. 사단이 그러면서 언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예수님한테 다시 준다, 그 말인데, 그러면서 이것은 사단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넘겨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 돈덩어리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권세와 그 영광, 그 돈을 내가 너에게, 예수님께 줄 거다. 근데 이게 언제? 이것은 내게 넘겨줘. 아담이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저주, 질병, 그것도 마귀로부터 왔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돈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마귀로 돼 있죠. 마귀로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봐봐, 사탄을 명하니까 마귀가 떠났대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지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제 아담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담이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이게 지금 열린한상 가운데 하는 말이죠. 이미 내가 다 줬기에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봐봐요. 하나님이 모든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아담에게 다 준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다 줬는데 어떻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웃이 어렵다 100만 원 다 줬어요. 그럼 100만 원 다 줬으면 더 이상 달라고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마찬가지 그 말입니다. 왜? 아담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모든 돈, 영광이나 돈도 부귀, 영화, 부귀, 권의, 돈, 이게 포함된 말이 카바드,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부귀, 그 돈, 명예, 권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독사, 영광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줬는데, 아담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다 줬기 때문에 주님이, 돈을 구해도 주님이 줄 게 없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담이 모든 것을 다 이미 내가 주었기에 너는 나에게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구하지 마라. 나에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만약에 돈이 없는데 100만 원 있으면 다 줘서 없잖아요. 없는데 만약 내가 하늘에서 돈을 준다면 그것은 위주지폐라는 거예요. 돈이 하늘에서 쑥 떨어졌다. 위주지폐라는 겁니다. 사람이 더러 높은 빌딩 올라가서 돈 뿌리는 경우 있어요. 그건 거기서 그 건물에서 뿌린 거죠. 높은 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그게 저 집회냐 이거죠. 의지 집회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돈을 구하지 마라. 그 구하는 것은 의지 집회 구하는 거랑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마귀에게서 돈을 빼앗아 오라. 마귀가 아담에게서 빼앗아 가서 다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더 많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앗겨서 그걸 뺏어 오라는 겁니다. 너는 마귀에게서 돈을 빼앗아 오라 하시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내 재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내 재정, 내 돈에서 손 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내 돈을 내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하면서 이렇게 막 시키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마귀야, 너는 내 돈에 손을 떼라. 마귀야, 너는 내 돈 내놔라 하면요, 다 졸고 있다가도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얼마나 크게 요란하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라는지 몰라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건 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생기가 돕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요란하게 외치는지 몰라요. 마귀야,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마귀야, 내 돈 내놔라. 막 큰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돈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돕는 영들아. 이 돕는 영들은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돈이 오도록 조치를 취하라. 천사들에게 돈이 오도록 그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현혜세기 목사님 식의 재정을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아담에게 다 준 걸, 아담이 빼앗긴 걸, 그걸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수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수해 와야 돼요. 뺏어오라 이겁니다. 그 방법이, 회수하는 방법이 뺏어오는 거예요. 뭘로 다? 사단에게. 마귀, 사단 같은 존재죠.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너 내 돈 내놔라. 그리고 돕는 영들을 향해서 내 돈이 이렇게 오도록 그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하면은 재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회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임 목사가 이렇게 하자 돈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돈이 옵니다. 제가 오늘 축사와 천사를 다루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케네스 에겐식의 축사와 천사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케네스 에겐식의 그게 뭐냐?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마귀야. 마귀야, 내 돈 내놔라. 이게 축사의 돈에 대한 것은 해당하고 천사들에게 돈이 오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축사는 마귀를 쫓는 것이지만 핵임 목사님의 축사는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축사가 효과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하는 식의 축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잘 효과가 있더라. 응답이 더 빠르더라.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 동안 은사 집회를 2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사실은 4년이 아니라 이따 책 쓸 때가 4년이지 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영안이 열린 강사님들이 오면 꼭 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는 천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사 집회니까 소위 영안이 열렸다 하는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마다 이 교회는 천사가 많다 그 말을 꼭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칭찬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을 듣는 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오시는 분들마다 천사가 많다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왜 우리 교회에 천사가 많다 한번 생각해 봤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일이란 날마다 축사와 천사를 명하는 일을 빼놓지 않고 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축사를 하고 또 천사를 향해서 명령을 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이렇게 축사와 천사를 명령하자 우리 교회에 천사가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게 되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와 아내가 천사의 도움을 받은 것을 간증하자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천사의 도움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축사와 천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순간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사와 전사를 명령하는 기도도 거쳐 넘어가는 기도이지 기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축사를 핵임 목사님식으로 그리고 전사를 반드시 명령을 해서 재정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사 부분 한 몇 개월이에요. 3, 4, 5, 6, 7, 8, 9, 10, 8개월에 걸쳐서 한 단원 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단원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